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4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형들에 대한 요셉의 시험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모리아 산에서 바쳐야 했을 때 정말 칼을 들고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시고 제물될 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의 교훈을 얻었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100살에야 얻은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신 것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아들이 우상이 될까 봐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어야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집착하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이 있다면 하루빨리 깨닫고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었다면요, 아주 밖으로 크게 외치면서 깨달음을 표현한, 큰 소리로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시험을 겪으면서 왜 이 엄청난 고난을 자기에게 주셨는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길게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는데 무려 3장부터 37장까지 계속 이 욥이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찾고 괴로워하면서 친구들과 논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욥은 38장부터 41장까지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기에 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초반에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즉 귀로 듣기만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욥이 회개하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깨닫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고민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깨달음을 얻게 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욥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요셉이요, 45장에서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기 바로 전, 이제 마지막으로 44장에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버렸던 형들을 기억하면서 형들이 베냐민도 자기처럼 버릴지 아니면 베냐민을 사랑하고 아낄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즉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전에 형들이 옛날 일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분 아닙니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철저히 자기의 죄를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요, 요셉의 형들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답게 점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난과 시련이 힘들지만은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더 성숙하게 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시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셉은 아주 귀한 은잔을 하나 일부러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게 그렇게 시킵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절에 보면은요, 형들 일행이 멀리 가기 전에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그들을 추격하게 하고 그들에게 죄를 묻게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 중 하나가 훔쳐간 그 은잔은 내 주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늘 점치는 데 쓰는 은잔인데 너희가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으니까 아주 악하도다. 이렇게 했더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 숨겨진 줄도 모르고 아주 자신 있게 자기들은 결백하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요셉의 형들이 하나가 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9절 한번 보세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만약에 형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요, 뒷문장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라는 대답을 빼고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그놈만 도둑놈입니다. 은잔이 발견되는 놈만 죽을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 사람만 잡아가십시오 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 요셉을 팔아버릴 때 형제들이 요셉의 생명을 두고 다투고 불화할 때의 그 분열된 모습하고는 지금 너무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 은잔을 그 누구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우리 전부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서로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대답입니다.
다 함께 책임지겠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을 신앙 가운데 하나로 결속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족해짐이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분열되게 만들고, 어려움과 환난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더 응집하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 이게 참 신비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된 것을 격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난이고 고통이 왔는데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더 풍성하게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하는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참 신기한 거예요. 너무 견디기 힘들지만 사람들을 하나 되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가장 하나 되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가 눈물로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가족이 막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혹시 너무 풍족해져서 부족한 것이 없어져서 이기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혹시 우리가 너무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서로 분열되고 있지는 않은지, 많아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이 올 때 오히려 하나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형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들의 단언과 자신감 있는 대답하고는 다르게 12절 보니까 모든 형제들의 자루를 다 풀어볼 때에 은잔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큰일 났다 싶었을 거예요. 1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다니라. 아버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나 큰일이잖아요. 베냐민이 이제는 끝났다. 베냐민 꼭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죽었구나. 옷을 찢는다 하는 거는 가족 중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고요, 극한 슬픔의 일을 겪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옷을 찢었을까요? 그토록 자신 있고 모두가 정말 떳떳했는데 어찌 은잔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인가? 눈여겨볼 것은 앞에 9절과 10절이에요. 요셉의 청지기는 아무리 이들이 9절에서 우리 중 누구에게서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했어도 그럴 것까지는 없고, 은잔이 나온 사람만, 자루에서 나온 사람만, 그 사람만 노예가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 사람만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을 때도 청지기는 이 10절 내용을 반복해서 말했을 거예요. 형들, 당신들은 괜찮다, 빨리 돌아가라. 얘 베냐민만, 이 막내만 이 은잔을 감춘, 자루에 감춘 이 도둑만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형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13절 다 성으로 요셉이 있는 곳으로 함께 되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베냐민의 운명은 자기들의 운명과 동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인데 어찌 베냐민만의 일이겠느냐. 생사를 같이 하겠다 하는 형제들의 결심과 행동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에 요셉만 팔아버리고 나 몰라라 했던 그 모습하고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17절에 보면 이 형들이
다시 요셉 국무총리를 보게 될 때에 요셉이 진짜 마지막으로 자기를 밝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형들을 최종 시험하게 됩니다. 유다가 우리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니까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 제안이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고향 가나안 땅에서 자유를 누릴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 두고 너희들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데 형들은 결코 베냐민만을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들의 아내나 자녀와 떨어져서 일평생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될지언정 베냐민을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형들의 모습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요셉이 얼마나 울컥했겠습니까? 아, 이제 형들이 바뀌었구나. 드디어 바뀌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겪으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당한 만큼 내 다음에 들어오는 인간 두고 보자. 이건 한국 군대에서나 먹는 그런 마음이고요. 옛날 시어머니에게 고난을 겪은 옛날 며느리들이 먹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먹으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내게서 고난이 끝나도록, 나는 고난을 겪었지만은 내 다음에까지 이 고난이 계속되지 않게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고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모두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 영생을 주신,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의 형들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서로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업그레이드된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